예. 오늘 두 번째, 어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정체성, 재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어떤 교회의 일꾼이 되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부흥을 위한 일꾼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동력이 배터리가 약한 거예요. 배터리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력의 배터리를 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단순한 주님의 교회 일꾼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어떤 부르심 받은 사명의 동력을 가져야지 지속적이고 또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제가 단순하게 교회를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성공한다고 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을 때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빌립보 2장 9절 11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마어마한 어떤 계약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받은 거라는 거죠. 사명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하고 바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제가 열심히 교회를 7번을 했어도 어떤 중심과 동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 목회자들 돌아보실 뭐냐면은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고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평신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 우리가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이 내 사람인지 나의 사람인지 내 일을 할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이 된 다음에 주님이 그런 부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되면 그때가 되면은 그것이 되면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하는데 안 돼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지금 우리 목사들, 부교육자들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하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아마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 말을 무슨 말을 못 알아듣었어요. 왜냐면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일꾼인지 하나님이 쓰시를 이루는 사람인지에 대한 사심 없는 동기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니었어요. 물론 사명을 말하긴 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이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단순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뭐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운동의 동역자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그냥 듣고 지식으로 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구나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그 사명과 비전이 이렇게 딱 와야 돼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게 온다니까. 그때부터 진짜 주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재직이 다 많수만 재직인데 어떤 사람에게 재직에게 축복을 주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인데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정말 내가 왜 재직되려고 하지? 하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은 정말 재직은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축복 주실 자리에 들어온 건데 그 동기를 깨닫고 축복 주시면은 그 재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모르면 여러분이 날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성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일꾼이라기보다는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천국 복음, 부르심의 소망,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 1장의 16절처럼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알미 정말 짧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 안 온다고 볼 수 있어요. 밑거름이 약하니까, 하나님 아는 밑거름이 약하니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계속 가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아비가 되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되면은, 저는 처음에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그 축복, 성령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결과적인 것만 생각했지,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와 타락과 주님의 복음에 대한 경륜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법에 대한 비전에 대한 거를 큰 틀에서 못 봤다고. 근데 오늘날 딱 깨닫는 순간에 오늘날 그것이 전부 다가 보여지면서, 그림이 보여지면서 아버지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하시는 그 비전이 딱 오늘날 이렇게 전체 총체적으로 딱 오면서 강력하게 되게 딱 오늘 그 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엎어지고 뒤집으면서, 물론 형식은 목회자지만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그런 속에서 딱 됐을 때 오늘날 성경을 좀 읽고 눈이 열리지면서 그 말씀을 하던 거예요. 빌립보 2장.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단순하게 교회 부흥을 위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진정 엄청난 어떤 사명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부터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제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뭔가 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실적인 응답을 받게 하려고, 이게 사실성으로 갖게 돼요. 하나님 나서 사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능력 있는 재직이 되려면이라는데, 사실은 여기서 단순하게 재직이 능력 있다는 것이 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 먼저 힘이라는 어떤 큰 총체적인 틀에서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목을 부제를 붙이면 힘의 가치를 깨달아야 힘을 얻는다. 가로 닫고 가로 열고, 힘의 가치를 깨달아야 힘을 얻는다. 여러분이 일단은 힘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아마 딱 5가지로 나옵니다. 5가지는 이거 리비 법칙이거든요. 원동현 박사님이, 카이스트 원동현 박사님이 5차원 전면 교육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좀 약간 연결해서 제가 볼 때 힘의 원리, 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회도 돈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도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힘이 가치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낭비를 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돈에 어떤 의미가 없는 걸 써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힘에 대한 걸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배우는데 너무 무지해 버렸어요. 옷 사는 데 쓰죠. 자동차 사는 데 쓰죠. 왜냐하면 저는 힘에, 물론 그게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막 할 거야. 그런데 저는 정말 뭘 깨달냐면은 힘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힘의 가치. 아마 지금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힘의 가치를 가장 깨달아야 누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의 백성들일 거예요. 일반 백성은 모르겠지. 그냥 그 사회적인 구조 속에 흘러가서 거기에 전쟁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쏟지만, 리더자는, 아버지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은 힘의 가치를 깨달을 거예요. 그래, 힘의 가치를 깨달아야 힘을 키운다니까. 그 전까지 모른다니까. 야, 여러분 보세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 러시아에 지금 당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늦게나마 지금 나토 가입하려고 그래. 물론 그 전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왜 나토 가입하는 거죠? 그건 인력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그 동력의 팀이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평상시에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힘은 오래가, 키울 거는 단번에 키워지는 거 아니야. 근력은 단번에 오는 게 아니야. 오랜 세월을 가야 돼. 힘의 가치를 견물 깨달은 사람이 중국이에요. 청일 전쟁에서 박살났거든. 그래가지고 모택동 당시에 중국이 그 당시에 청일 전쟁으로 깨지고 일본이라는 섬나라에 깨져버리니까
멘붕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도자들이 깨달은 거야. 우리 은인자중하자. 도강량이하자. 도강량이 뭐지? 빛을 감추고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수면에 잠들고 있으면서 많은 저력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딱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만히 딱 일어나가지고 미국하고 지금 맞짱 뜨자는 거지.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아편 전쟁에 프랑스 깨지고 청일 전쟁에 깨지고 홍콩 반환하고 홍콩 먹어 들어가고 자기 중국 땅 먹어 들어가고 중국 땅 여기 전쟁에서 아편 전쟁에 져서 중국에 영국이가 프랑스 이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받아받았지 청콩이. 그건 뭐냐면 이 중국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힘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 엄청난 땅덩어리가 작살나는구나. 그래서 신 키운 겁니다. 왜 중국이 그렇게 컸을까? 힘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문제가 축복이에요. 힘의 가치를 깨달아서 힘을 키워서 오늘날 딱 일어난 거예요. 아마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가장 깨달은 생각인 거야. 힘 없으니까는 못 지키는 거라는 거죠. 힘은 평상시에 키워야 되거든요. 그때 왜 핵폭탄을 갖다가 왜 버렸을까? 넘겼을까? 응? 구소련 연방 해체할 때 핵폭탄이 거기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가 평화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강대국을 말 믿고 무슨 조약을 맺어가지고 러시아에다가 다 넘겨줬어요. 지금 핵 있으면요 절대로 서두르지 못합니다. 러시아가. 왜? 우리가 아까도 쏴버릴 거야. 그러면 겁나서 못 들어오거든요. 지금 왜 러시아가 공격을 해도 미국이라든가 서방이 왜 공격 못하는지 아세요? 자원만을 주고 핵 쏠까봐 못한 겁니다. 핵전쟁 할까봐. 그리고 그들은 그런 능력이 몇천 개가 있다. 8천 개가 있대. 핵탄두가 8천 개가 있대.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려. 만약에 건드렸다가는 핵 쏘면 핵전쟁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아마 대본 약했으면 들어갔을 거야 벌써.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여하듯이 배탄 참여하듯이 들어갔는데 러시아 못 건드리는 이유가 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도 그래서 힘의 원리를 깨닫고 핵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못 건드려 북한 지금 이제. 그렇죠? 제가 핵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어떤 힘을 같이 해야만이 못 건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힘이 없으면 미국이라는 힘이 없으면요 중국이 북한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 힘 빼려고 힘 떼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힘의 원리예요. 강대국의 힘 원리예요. 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유엔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해야 할까? 하면은 힘 빠져. 왜? 유엔사가 빠지고 나갑니다. 들어올 염구 없고 전쟁하지 않은 나라는 종전인데 왜 미군이 들어와 있어? 미군 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화돼서 그다음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가 그런 배경이 없으면 벌써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신겨루기 싸움이거든요. 심겨루기. 지금도 야당 심겨루기잖아 지금. 어? 지금 검찰법 같은 것도 그렇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시민이 된 거는 여러분 더 잘할 거야. 중요한 거는 힘의 가치를 깨달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명의 그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단 70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쪽수가 있어야 됩니다. 쪽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수를 늘린 거예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저는 이거 깨달았거든요. 광야에서 70명이 100명 되고 500명 되면 한 10,000명 되면 다른 부족이 집은 누를 거예요. 저놈 봐라. 저 커졌네. 짓밟아버리자고 타민족이 계속 밟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싹시 올라오다가 깨지고 올라오다가 찢어지고 올라오다가 커지고 그래서 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애굽으로 딱 들어간 거는. 왜? 애굽이라는 우산 밑에서 조용히 힘 키운 겁니다. 몇 명까지? 몇만? 인구 남성은 60몇 만이고 장정이 60몇 만 민수기 보면은 근데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 인구를 조용히 키운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 인구 쪽수가 많으니까는 그 인구 가지고 60만 대국 가지고 가나안 공격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쪽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인도라든가 어떤 중국도 그렇지만 13, 14억을 오가고 거의 강대국이 되려면
1억 정도 된다 하잖아. 그 남북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죠. 일본도 싫어할 거예요. 예, 남북 통일되면 대한민국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 1억 정도 되면 안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는요, 북한의 에너지 관광자원에다가 남한의 땅덩어리 풍요로운 곡창지대에다가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과 시너지를 가져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는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반열에 쫙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핵이 있는 것도 아이러니한 억지고, 제가 볼 때는 누가 비판할 수 있지만은 저 땅에 있는 북한이 누나가 합해지면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연방 합당이 되면, 한 나라가 되면은 그게 돼야 되는데 저 나라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는 그게 어려우시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힘을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로 가문도, 그 가문에 인구가 없는 가문은 힘이 없어요. 물론 하나는 뭉쳐야 되겠지만, 근데 한 가문이 적어도 바글바글 해야지 서로 시너지를 효과하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그 가문이 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안 낳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애들 고생할까봐, 그거는 세상의 풍속에 따른 생각이죠. 저는 그래요. 큰 틀에서 보세요.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당장 주님 재림 합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지금 살 것도 없고 도물 것도 없고 지금 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복음의 그 안에서 생각할 때는, 저는 생각해요, 심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가족과 가문 쪽수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 낳고 가문이 썰렁썰렁해. 아무런 힘도 없어. 그 힘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 때, 유니티, 공동체가 돼야 돼. 커뮤니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힘의 가치를 깨달아야 힘을 얻는다. 왜 그럴까? 힘의 가치를 모르면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 얻게 됩니다. 제가 힘의 가치를 깨달아서 오늘, 지금도 저는 노력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 집안에, 저는 한숨에 나와요. 우리 집안을 볼 때. 그리고 왜 영적인 거를 먼저 회복하는 거는, 반석이 영적 집안이 아니면은, 영적이지 않은 집안은 전부 무지예요. 그리고 잡기에 빠져요. 혈과 육, 미련해요. 여러분, 영적이 아닌 집안은 미련합니다. 그거는 뭘까? 세속적인 거? 하여튼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은 짐승인 거예요. 짐승은 머리의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머리가 안 돌아갈까? 그런 사람들은 뭐만 하냐? 노동만 합니다. 노동. 땅만 판다고. 땅 파면 월급이 별로 안 나와. 제가 어저께 공청회 청문회 봤었는데, 뭐 한덕수 이거는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버냐 했더니, 옆에 있던 성일종이라는 국회의원이 그러면은, 원래 그 계통의 사람들은 한 연봉이, 그쪽 되면 임원들 이사는 한 연봉이 한 3, 4억 되죠?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말한 거는 서민다라고 안 만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 따라 그렇게 연봉이 오는 겁니다. 한 번 변호사를 어디 김현장이가 가가지고 무슨 잠깐 고문으로 가가지고 19억인가 몇 억 받았다. 근데 제가 볼 때 비판할 게 아니에요. 그런 레벨입니다, 이게. 한 번 월급 받으면, 여러분 연봉이 3억, 4억이면은 한 달에 3천, 4천 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볼까 이거지. 그게 머리예요. 그게 우리랑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성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뛰어난 거야. 근데 그게 돈으로 오잖아, 그렇지? 그 우리 왜 안 되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는 힘을 약화시키는 건데, 자본주의는 안 그래요. 시민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별세계 같죠? 그래서 안 맞으니까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평준화시키는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그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랑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몇십억을, 몇십조를 거느리고 있을까? 머스크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돈이 어떻게 많을까? 난 생각해. 그 머리가 어디서 나올까? 어? 비트코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주식을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수많은 돈을 주물르고 있어. 어떻게 보면 그들은 만약에 교회를 하고 만약에 신앙생활 하자면은, 그들은 교회를 수천 개를 질 수 있을 거야. 응? 100억짜리 수천 개를 질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수천 개, 수만 개를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돈이 푸르면은 교회를 수천 개 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돈 가지고 몇십 조, 1조만 풀어도 엄청 줘요. 아마 한국 교회의 재산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워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도 힘을 키우자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치를 알아야 돼. 저는 힘을 가치를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뭐 영역, 지력, 체력, 이거 인력, 경제력. 제가요 서서히 이제 복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죠. 자, 저는 어릴 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운명에 끌려가는 존재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지에 빠져서 살아갔어요. 자, 14살 때 학교를 안 다녔어요. 못 다녔습니다. 자, 그때부터 제가 지각이 생기면서 우리 집안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철든 거예요. 14살 때면 한창 까불고 뛰어놀고 그럴 때인데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고민에 들어갔어요. 자, 노예처럼 팔렸어요. 그땐 철없이 막 뛰어놀았고, 하지만 서서히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제가 14살이 어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까 우리 함다니엘, 함사무엘이 몇 살입니까? 더 커져 애들이. 더 어릴 때 저는 남의 집살이를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약국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차 타고 14살 때 6살에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잠을 많이 자야 될 나이가 저는 그 운명에 끌려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가서 마당 쓸고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딱 제가 뭐든 물 뿌려놓고 물 뿌리고 쭉 뿌리고 그 당시에 이런 좋은 것도 없어. 데코 타일도 아니야. 세멘트 바닥에 먼지가 올라오는 딱 하고 14살 때 매일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14살 때. 그러면서 막 거기서 종업원생으로 종로바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서울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 3년간. 자, 문제가 뭐냐면요. 그 이후의 가정을 생각할게요. 제가 오늘 신학교를 갔어요.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영적이지 않아. 영적이지 않은 집안은 주로 뭐 하냐면 술, 도박을 많이 해. 그래서 우리 집안은 늘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술을 먹고 도박하고 동네 사람이 모여서 전부 고스톱 쳐요. 아마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거야. 그리고 소주가 있고 싸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집에 제가 살면서 제가 그런 집안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거든요. 자, 군인으로서 자, 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 어떤 혈기, 그렇다고 크게 폭력적이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때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조용한 분이고 그런데 본인이 많은 고민이 있고 복음을 몰라서 아마 굉장히 복음만 알았으면 훌륭하게 될 분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날 아버님이 술을 많이 먹고 괴로우니까 오늘날 몸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때가 62세입니다. 62, 3세 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몸에 대장이 이렇게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 항상 그게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아버님이 대장이 썩어서 수술했는데 그게 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 종양이. 가지고 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는 간경화가 됐어요. 가지고 간경화가 돼서 간암으로 갔어. 근데 우리 아버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22살을 했는데 저보고 어디 가재요. 어디 가냐면 여기 반월, 안산 쪽이 지금 생각하면 반월인데 옛날에 시골이었어. 거기에 시골에 초가집이 있는데 그 초가집에 저를 올라가서 뭘 잡으냐면 군뱅이를 잡으라는 거야. 근데 군뱅이가 간에 좋대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러고 나서 또 밭에 가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뭘 잡아다가 잡수더라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님이 병을 고쳐보려고 뭔가 민간요법을 쓴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버님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제가 있는데 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원래 등치가 좀 있고요. 굉장히 이게 뭔가 큰 등치로 있는데 무섭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초라하게 계시는 거를 보고. 근데 그 등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초라하게 앉아서 있고 저는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한계.
돈이 없음. 근데 왜 보험도 안 들었을까? 치료를 받은 적이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돌아가셨거든요. 63세 때.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도 무지하고 경제적인 힘도 없고 보험도 없었고 보험도 생각도 안 했을까? 치료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자신의 삶에 치여서 그냥 가신 거야. 제가 그런 거를 다 겪으면서 우리 집안이라는 이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너무 약하고 무지하고 술과 폭력과 다툼 속에서 머리는 안 돌아가고 툭하면 화가 나면 욱하고 이게 시험이라는 거 삐진다는 건 전부 혈기거든요. 통제가 안 되고 싸우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혈기 부리고 이게 전부 다가 하층의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사는 무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충동에 가서 사람 죽이고 때리고 해서 감옥 가고 전부 그거거든요. 지성은 안 그렇거든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우리 집안은 영적이지 않고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되고 좀 수준 높게 경영을 하고 왜 우리는 사업을 못하지? 왜 우리는 머리 좋아서 의사가 안 되지? 왜 판검사를 못하지? 왜 우리는 땅만 파야 되지? 왜 우리는 땅만 파 꼭대기 집어넣어야 되지? 몸을 써야 되지? 제가 이 세계를 본 겁니다. 나는 왜 학교를 못 갔지? 나는 이렇게 슬프게 살아야 되지? 왜 아프면 병들면 우리 어머니도 병들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치료받을 수 없었지? 힘에 대한 거를 깨닫는 시기였습니다. 힘이었구나. 우리 집안이 이렇구나. 혈, 육, 세상, 음란, 바람피고 늘 육으로 혈기로 넘실거리고 이건 완전히 그냥 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무지에 빠진 사람이구나. 머리 쓰는 거 절제력은 없고 충동만 있고 욱하는 것만 있고 내가 이래가지고 완전히 집안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출신이 다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집안을 힘을 키우고 이 슬픔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힘을 키우는 사실은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목회자로 만든 것도 사실은 영적인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육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 육의 그 율법, 종교, 세속, 그 고집, 그 모든 혈기, 육을 꺾기 위해서 인생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하루치면 안 되거든요. 한 대가 걸러가서 때깔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볼 때 이제 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영적이 되었고요. 지성으로 가가지고 제가 기쁜 거 뭐냐면 그래도 설교한다는 거. 저는 옛날에 설교라는 것을 못했어요. 몸만 쓰지 힘만 쓰지 주먹질만 할 줄 알지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지생이 없어요. 머리 쓰는 거를 싫어해요. 내 머릿속에 책을 읽으면 졸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책을 하루 종일 읽어도 책을 쓸 정도로 해서 지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받고 연봉 오는 사람들은 행정무시, 고등행정무시 보고 여러분이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쓰냐는 거지. 머리가 돌아가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가. 조금만 책 말면 머리가 아파. 그거 큰 문제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책도 좀 읽고 머리 써서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사무엘 목사나 이바울 전사가 내가 좋게 생각한 뭐냐면 이들이 책을 읽을 줄 알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큰 틀을 봅니다. 설교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우리 집안도 지성의 문이 열렸구나. 그 생각합니다. 드디어 연구한 사람이 됐구나 이제부터. 책을 읽고 책을 쓰고 말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 집안에 이제 지성의 빛이 돋아. 무지의 틀을 벗어나서 오직 몸만 쓰고 힘만 쓰고 혈과 육만 낼 줄 알고 사람들이 몸으로 하려는 사람이 머리로 쓸 줄 아는구나. 주여 머리를 터쳐서 이제부터 지성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판검사가 되는 머리도 나오고 앞니로도 나오고 지성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영이 흑가 무지가 바뀌어야 되겠다. 제가 오늘 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래서 그 힘을 왜 영적인 거를 먼저 투자하냐면은 자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도 결국 이거예요. 지가 지못 들어가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다 실패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야, 나는 빌어먹을 힘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죠. 그렇죠?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부족하고 나의 힘이요 반석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나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거죠. 그러니까 시편 120편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밤낮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먼저 영성을 깨우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제가 지성을 깨우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책을 쓸 사람이 아니고 그런 머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책을 씁니다. 그리고 쓴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저의 갱신입니다. 제가 책을 쓸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글을 쓰는 거, 독서, 책 읽고, 책 쓰는 논리성, 책 쓰는 거, 이게 나의 발전이에요. 나도 드디어 지성의 반열에 올랐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저는 이걸 통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이 발전해서 더 큰 책을 쓰고 큰 책도 쓰고 굉장한 연구를 해서 그런 지성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집안에 이제부터 그런 머리 돌아가는 게 쓰는 거예요. 머리 쓰는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영적인 이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열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죠. 여호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지식의 근본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므로써 모든 지성이 열리는 겁니다. 모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세상은 무지거든요. 왜 먹어야 되고, 철학은 뭐고, 종교는 왜 나왔고, 가난은 뭐고, 슬픔은 뭐고, 귀신은 뭐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 빠져서 오직 나는 힘쓰고 밥만 먹고 먹고 즐기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의 판도라를 열었어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저는 어마어마한 지성이 열린 겁니다. 영적 세계를 열린 겁니다. 그때 제 세상을 알았어요. 창조, 타락, 그리고 이 땅에 문제가 왜 왔고 귀신의 존재, 그리고 종교가 왜 나왔고 철학이라는 개똥 철학이 왜 나왔고 헬라 철학, 유대교, 로마, 신화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일단은 판도라를 여는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가 일단은 눈이 열리는 것이 눈이 개한이라는 거죠. 개한, 눈이 활짝 세상이구나, 이거 세상이구나. 이걸 열었어요. 근데 이것이 기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철학 지식이라는 어떤 전문성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왕을 판단하게 됐고 정치가를 판단하고 교수를 판단하게 됐고 옛날 같으면 판단할 수 없는 끌려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철학자들, 인문학들 다 보면서 내가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게 승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갖다가 밑에서 봤는데 이제는 깔아보기 시작했어요. 영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 열려야 돼요. 물질의 세계, 돈 버는 가난이 왜 왔고 병이 왜 왔고 성공이 뭐고 지성이 뭐고 지금 이 땅에 잘난 척하는 지식인들의 세상이 뭔지 공산주의 뭐고 민주주의 뭔지 다 파악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려면 공산주의가 좋아요. 박터선이 좋아요. 신천지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헬라 철학이 좋아요. 와, 단군 신화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그걸로 끌려갈 거야. 근데 아니까 우리 손바닥 아래 두기 시작했어. 이것이 굉장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절대로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성의 시작, 지혜의 시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그나마 잘한 거지만 한계를 부딪힐 겁니다. 그거는 무지해. 아직도 뭐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또 모르는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감동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존 머스크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을 감동받지 마세요. 그들은 사상 누각인 거죠. 불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를 잡아야 돼요. 자, 시간이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지력. 이 지력이라는 말은 단순히 똑똑한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실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혜의 민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힘의 가치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그 지혜로움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었죠. 그들은 늘 공정을 당하잖아. 도망다니는 신세였죠.
그래서 물건을 갖고 다니는 거를 못 하는 거죠. 이거 못 갖고 다닙니다, 이거. 그렇죠? 자, 우리 재산이에요, 피아노. 자, 개인 재산 합시다. 자, 전쟁 왔어요. 이거 못 들고 갑니다. 그렇죠? 이거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재산인데 이거 팔아먹으면 되잖아, 그렇지? 만약에 개인이라면은 버리고 와야 됩니다. 그때가 됩니다. 무거운 거 안 들고 가는 가장 가치 되는 건 뭘까? 머릿속에 담겨있는 지혜. 이 지혜만 있으면 어디 가든 살아남고 어디 가든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작은 거, 보석, 들고 가는 건 보석이죠. 보석, 귀금속, 지혜만 있으면 산다.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자.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멘붕돌이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추구했더니 지혜롭게 돼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오늘날 모든 문화와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대민족이에요. 지혜가 죄인이 지혜를 얻어라. 지혜로 집을 짓는다는 거죠. 지식으로 곳간을 채운다는 거지.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다른 거는 여러분 나중에 해석할게. 우선 힘이 있어야 돼. 재직, 집사, 장로, 힘없는 재직은 큰 일을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봉이 한 4억 되고 5억 되고 10억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교회 빵빵해지지. 근데 뭐예요? 힘이 없어. 실력도 없어, 힘도 없어. 이제부터 힘 키우자고. 저도 힘 키우고 여러분도 힘 키우고 저는 힘을 키우도록 소스를 자꾸 주고 도와드릴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니까. 에? 돈은 있으면 들고 싶은 돈은 없어. 한번 옆 사람은 따라합시다. 힘을 키우자. 지성을 키우자. 무지에서 벗겨나자.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사상누각이에요. 그리고 힘이 있어도요, 이걸 하나 압시다. 하나님이 없는 힘은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쓰거든. 그러니까 좋아할 거 없어. 여러분 자식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녔다고? 근데 하나님 안 믿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들이 11줄 합니까? 그들이 건축한 거 합니까? 쓸모없는 거야. 그래서 웨슬레가 말했잖아. 잘 벌고 잘 쓰자. 그 잘 쓰는 게 뭐니까? 무조건 퐁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잘 쓰면 그것이 대박이지. 아무리 돈이 많고 전문가가 숱하게 많어. 연봉이 몇십억이 되고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위해 안 쓰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이것까지 큰 틀에서 우리 자식이 목사님 우리 자식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자식이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엄청 벌고 한 달에 뭐 얼마씩 번도 그래. 교회 다녀? 안 다녀? 그래, 축복해 주지. 근데 나랑 무슨 생각이 있어? 우리 주님이 무슨 생각이냐고. 그들이 뭐 현금을 합니까? 뭘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 안에, 영적인 안에 돈을 벌어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거부를 만들자. 이것이 성북, 거룩한 부자를 만들자 이거지. 탁찬 부자 만들지 말자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힘의 가치를 깨달은 민족은 힘을 키웠고, 저도 힘의 가치를 깨달아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학교도 못 가고 개고생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무지에 빠져가지고 혈기, 음란, 세상, 타락, 아버지 육적으로 돌아가서 살았던 거를 우리 집안 꼴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 집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집안이 힘이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구나. 우리 집안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충격을 받기도 하시고, 나는 못하는 것인지 정말 힘이 없구나.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종잣돈이 없구나. 집 하나 없구나. 건물 하나 없구나. 맨날 싸움만 하려고 혈기만 부리고 몸만 쓰고 먹고 마시느라고 하지, 놀러만 가려고 그러지 하나도 없구나. 깨닫고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우리 가문의 자식들에게 이 아버지 아픈 상처를, 혈기, 세상 무지에 빠져서 방탕에 빠진 걸 물려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성이 생기고, 그리고 지혜 생기고, 죄 안 짓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살면서 경건한 가족이 되어져서 아버지 이제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사람 인맥도 챙기고 인력도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 지성이 생겨서 아버지 승리할 수밖에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셔서 실용적으로 힐적인 힘이 있느냐? 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도 하시고, 제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누가 공격하면은 아무리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지 말지 않으시고 오늘 시간 정말 나를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롭게 힘을 키울 줄 알고 힘을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힘 키워서 재력이라기보다도 아버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 있는 사람이 또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아버지 가정을 가문을 끌고 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 부담이 아니라 내가 살고 힘을 키우기 때문에 내 집안 꼴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시간 먼저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힘, 임마누엘의 힘, 복음의 힘, 믿음의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을 꺾는 힘을 먼저 가질 때만이 그 이유가 쫙 옵니다. 아버지 영혼이 살던같이 범사가 살던 강건해진 축복의 오음을 믿사오니 이 힘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 제목을 잡자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